오늘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결과가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평강. 이제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고, 또 나와 나 자신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 악한 자가 다스리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들이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악한 자의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5절에서 바울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광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6절부터 말씀은 먼저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마디로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막 이게 어감이 약한데 우리 번역은 한마디로 나는 지금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내가 경악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바로 이런 분을 우리가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좋은 하나님을 너희가 속히 떠나서, 그분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을 보고 내가 지금 경악했다. 내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이거는 너희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너희를 혼란에 빠뜨려서
너희가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이거는 뭔가 하면 변질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변질시키고 그리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바로 우리 당사자, 우리라 하더라도, 또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중개해 주는, 전달해 주는 역할을 유대인들과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이것을 중개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이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당사자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 아무리 탁월하고 좋게 보이는 사람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야기했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과거에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지금 다시 내가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제 8절에서는 전하는 사람에게 강조가 있었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런데 9절에서는 받은 사람 입장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우리가 전해 주어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는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다른 복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다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이 주는 인정, 그리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게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인정,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관심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번 그 갈라디아서를 간단하게 좀 개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와 관계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본문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1장과 2장은 한마디로 하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지금 거짓 선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만, 더해져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의 사도다, 사람들에게 임명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도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의 여러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자신의 여러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이 3장과 4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상의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5장과 6장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핵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과 6장은 압축해서 표현하면 오직 성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그 한 번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참 하나의 그 전환점을 주었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참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학생들, 예수님을 믿고 아주 이렇게 똘똘한 그런 대학생들을 제가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많은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자 훈련, 저희들이 받고 있는 개발 과정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센 이런 거 제자 훈련을 저희들이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주일날 예배, 주일날 우리 대학부를 참석을 하면 끊임없는 새로운 신학, 새로운 책들, 그리고 새로운 강의들, 새로운 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제 청년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저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난지도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지도를 갔을 때 거기 계시는 성도님들, 제가 도와야 되는 성도님들은 내수동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지도를 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셨어요.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한글을 이렇게 읽지 못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이분들은 한번 일하러 가시면 보통 15시간 정도씩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낮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시거나 여러 군데서 일을 하시니까 저녁 늦게가 되어야만 이제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한글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연세도 높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전혀 없는 분, 아침 일찍 나가시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섬겨야 되는데,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제가 내수동 교회에서 갈고 연마했던 소위 목회 그 기술들, 그 참 여러 가지 목회적인 무기들이 거기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었어요. 하나도. 제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책들이 그분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한 저자 이름, 성경 외에 나오는 저자 이름을 한마디씩 하면 바로 주무십니다.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읽었던 책도 아무 쓸모가 없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소위 제자 훈련과 관계되는 그런 많은 것들, 거기에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데, 모일 수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현란한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신학 사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난지도에 처음 떨어졌을 때, 내가 이때까지 청년들을 섬기면서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확인했던 많은 책들과 그리고 제자훈련과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이것들이 있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되고, 그리고 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최소한 난지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면 이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거 없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고, 이거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무엇이냐?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쫓아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느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 몰라요. 그렇구나. 만약에 이것이라면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면, 이것으로 가능하다면 난지도에 계시는 분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교육이 불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뭔가 하면 죄송하지만 옵션입니다. 옵션.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교육도 받고 배움도 받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좋은 것, 화려한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은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 이단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복음의 변질, 복음의 핵심을 그들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이나 오늘날 화두가 되는 게 뭐냐?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기도문이지 신학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 3세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축복해주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낙심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건강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같아. 성도님들이여, 이런 말씀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복음의 변질,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고 우리는 누구를 떠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는 것, 저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내 삶의 성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제 모든 수치와 잘못과 모든 허물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주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